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요, 꽤 길죠. 6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66절까지 긴 이야기인데요, 중간에 한번 끊어서 오늘은 21절까지입니다. 8장 1절을 보면 사람을 불러 모으죠.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1절은 불러 모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66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제8일에 솔로몬이 66절입니다.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8장 전체가 한 이야기예요. 불러 모으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왜 불러 모으는데요? 불러 모으는 이유는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성전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또 봤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뭐가 조금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사람들의 헌신이죠.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모든 물질이 쏟아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로 장엄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최고의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으니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뭔가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제부터 성전에서 해야 되는 그 일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올려져야 되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랑 비슷하죠. 건물 지어놓고 이제 영업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영업 개시 전에 여러분들 뭐 하시죠? 여러분들은 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돼지머리를 올려놔요. 돼지머리를 올려놓습니다. 왜 돼지머리를 올려놓는 거죠? 아시나요? 소머리는 너무 비싸서 그리고 개머리는 조금 이상해서 돼지를 놓는 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돼지머리를 놓고서 무슨 고사를 지내고 거기서부터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개업식 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 역할을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는 항상 예식이 필요해요. 여기 오늘 8장,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뒤로 쭉 나오는 일들은 몽땅 다 그 예식들입니다. 그 예식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사람이 손으로 다 지어놨지만 이 성전이 정말로 성전이 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가 오시지 않는다면 솔로몬이 아무리 그 화려무쌍한 노스로 아니면 또 금과 은으로 철갑을 두른 듯이 그렇게 다 둘러놓고 온갖 식양대로 다 만들어 놨어도 그건 헛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처음 시작은 뭐예요? 언약궤를 옮깁니다. 언약궤를 옮긴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앉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은좌, 하나님의 속죄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거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곳,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냥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가 모시겠습니까?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거기에 오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냥 할 수 있는 최고의 상징이에요. 언약궤 위에 속죄하는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 그 그룹들 사이에 가져다 놓는 거죠. 그리고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설명합니다. 시작은 뭐예요? 노래부터 부르죠. 노래는 12절 13절 아주 짧은 노래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얼굴을 딱 돌려서 14절서부터는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까지예요. 22절, 23절서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식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고 솔로몬이 시처럼 노래를 아주 짧게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를 쭉 설명해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성전을 지어서 이제 여기에 이르렀다고 간략한 뭐죠? 행사의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긴 기도가 53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56절부터는 이제 또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 그 일들을 말합니다. 뭐 축사하고 기도하고 설명하고 노래하고 이 모든 일들이 보통의 행사처럼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8장 전체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들을 보시죠. 이제 그 식이 어떻게 진행되나 보셔요. 8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불러요? 장로를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두목들을 부릅니다. 장로가 오고 두목들이 와요. 좀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오죠. 지도자들이 오고 제사장이 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와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백성이 옵니다.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한 번에 우르르 모인 것 아니에요. 아주 질서 있게 하나씩 사람들이 이 앞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날은 오늘 본문을 보면 7월 절기라고 하는 거 보니 초막절일 것 같아요. 초막절, 어차피 사람들이 모일 때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초막절입니다. 와야 돼요. 사람들이 다 모여요. 모여서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그 외롭고 험한 시간 동안에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초막절입니다. 어려운 시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그것들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초막절, 그 7월에 이 성전이 봉헌됩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요.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성전 앞에 모이죠. 사람들이 수고하고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는 온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하지만 완성품을 본다는 건 얘기가 좀 다르죠. 여러분들 영화 배우들도요, 자기가 만든 영화를 언제 보냐면 영화 다 만든 다음에 봐요. 시사회 그런 거 할 때 자기들도 이렇게 보면서 와, 잘 만들었다 그런데요. 왜? 자기들이 영화 찍을 때 요만큼씩 찍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배우들도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화가 다 된 다음에 그것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감탄을 해요. 와, 재밌다, 이제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데 수십만의 사람이 동원됐어요. 그러니 성전을 지어가는 모양에 다들 참여했습니다. 많은 그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진 건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 봅니다. 황금으로 뒤덮인 성전이에요. 온갖 웅장함과 찬란함이 있어요. 그 앞에 놋기둥이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입들이 다 벌어집니다. 입들이 다 벌어져서 성전 앞에 모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옮겨가고 그 앞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모든 수고들, 땀 흘렸던 것, 그리고 피 흘렸던 것, 어쩌면 그 억울했던 것, 자의반, 타의반으로 했던 수고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뭐만 남아요? 기쁨이 남아요. 기쁨과 자랑이에요. 와, 우리에게 이런 성전이 이젠 주어졌어요. 이 성전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하고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좋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해요, 노래해요. 그리고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언약궤가 오는데요, 그 언약궤 앞에서 아직 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양을 가져와요. 소를 가져옵니다. 얼마나 가져오는지 셀 수가 없었대요. 5절에선 셀 수가 없었다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누군가 세긴 셌어요. 8장 63절에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소가 22,000입니다. 양이 12만입니다. 소 22,000마리를 드렸대요. 와, 소가 22,000. 소가 한 마리에 10,000원이면 2억 2천입니다. 소가 한 마리에 10만 원이면 얼마요? 20억이에요. 그리고 100만 원이면 200억이에요.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이면 2천억이에요. 소 한 마리 500만 원으로 뚝 자르면 1,000억입니다. 돈으로만 해도 그래요. 양 12만 마리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1,000번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요, 정말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사실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도대체 소 2만 마리를 드리려면 이게 언제 한 번에 드릴 수 있을까? 뭐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이루어졌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온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놀라운 시간입니다. 소 2만 마리를 드릴 수 있어요. 없는 소를 만들어 올 수는 없죠. 드릴 소가 2만 마리가 있습니다. 드릴 양이 12만 마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부요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풍요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면 드릴 수 없었을 텐데 소 2만 2천, 양 12만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풍요합니다. 여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을 축하할 만큼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는 평화롭습니다. 국경을 지켜야 되고 뭐가 혼란한 거 없어요. 모두가 다 이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할 만큼 평화롭고 풍요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해요. 화목제요. 기쁨이요.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그 앞에서 뛰놉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리로 가는 언약궤, 그리고 수십만의 사람들, 드려지는 수만 마리의 양과 그리고 또 소들,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먹는 겁니다. 그냥 고기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질리도록 먹었을 거예요. 물리도록 먹었을 거예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에 있는 말입니다. 이 즐거움이 거기에 있어요. 언약궤는 드디어 성전 안으로 가죠. 전에 회막에 지었을 때 그룹은 그냥 요만했던 그룹이에요. 그리고 언약궤는 요만했어요. 하지만 이젠 얘기가 달라요. 언약궤는 그 사이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가 놓인 곳은 5m 되는 그냥 10m 꽉 차는 그 거대한 그 그룹 사이에 언약궤가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메고 왔던 막대기가 있겠죠. 그 막대기가 보여요. 그 막대기가 보인다는 건 하나님의 전이 움직여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거기 계셔요. 그리고 그룹들 사이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 알려주는 건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딱 두 돌판만 있습니다. 그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가 다른 게 아니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구름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대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해요. 서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구름이 가득해요. 구름이 가득한데 왜 못 서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 구름이 영광으로 가득해서요. 그 영광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릎이 떨리는 거죠. 그러니 그냥 주저앉을 만큼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그냥 그 구름이 정말로 너무너무 빽빽해서요. 이 사람들이 눌리는 거죠. 구름에 눌려서 서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영광이 가득한 모습.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서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길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성막이 다 지어집니다. 다 지어져서 그 성막을 딱 세워서 이제 하나님 이곳에 거하신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천막 가득히 제가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구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무서워서일 수도 있고 그 영광이 너무 빽빽해서요. 밀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충만해서이기도 합니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정말로 충만해요. 가득 찼어요. 그 똑같은 일이 여기 솔로몬의 이 성전에서 벌어집니다. 제사장들은 서서 섬길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을 만큼 그 구름이 그리고 그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1절부터 11절까지 언약궤를 가져다 넣으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 보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이런 세상이 있을까 싶을 만큼 이보다 더 좋은 시절,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장엄하고 아름다운 건물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바쳐진 그 결과물이 우리 앞에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며 뛰놉니다.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바라셨던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뛰놀고 하나님 앞에서 먹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누구죠? 금송아지를 그렇게 싫어했냐면요,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 앞에서 먹고 뛰놀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로 즐겁게 먹고 함께 뛰놀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결국은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셨지만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계명이 다시 전해졌을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그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뛰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뛰노는 거, 그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니까 아시죠? 명절 때가 되면 자녀들이 옵니다. 자녀들이 와서 뭐 하는 게 제일 좋으셔요? 그냥 잘 먹고 즐겁게 깔깔깔깔 웃고 뭐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그죠? 그거 좋은 거지. 애들이 와서 무슨 선물 앞에다 쫙 깔고 무릎을 꿇고 어마마마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내 손자들이, 내 자녀들이 즐겁게 먹고 그 앞에서 뛰노는 거, 그거 보면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그거 바라셔요.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마련해 준 은혜들, 내가 마련해 준 선물들, 내가 준 그 귀한 생명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그거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뭐 앞에서 한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한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먹고 뛰노니 하나님 화나신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도 그게 뭐 별겁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건 뭘 만들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먹고 뛰노는 거, 그건 못 보신다는 거죠. 여기 지금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이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리며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이건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정말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 이 행복한 시간의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놨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고 나서 행사가 이것만 있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일들도 많았겠죠. 뭐 BTS를 불렀을 수도 있고, 뭐 춤추는 사람들이 뭐 너무너무 멋지게 춤을 추는 무슨 그런 것도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뒤로 치우고 뭐만 여기 언약궤가 온 이 사건 하나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라는 게 포로로 잡혀가서요, 여호야긴이 이제 겨우 바벨론에서 조금 대우받기 시작할 때쯤, 하지만 여전히 바벨론에서 사람들은 수치와 모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때 이 글이 쓰여져요. 이 사람들은 겨우 그 바벨론의 왕 앞에서 우리의 예전 왕이 그냥 밥 먹는 거,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 여기저기에서 기쁨으로 소 22,000을 잡으면서 축제를 할 만큼 이 사람들은 부요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평화롭지도 않아요. 그렇게 할 만큼, 노래할 만큼 마음에 기쁨도 없습니다. 슬픔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왜 들려주는 거예요? 약 올리려고 들려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약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라는 거죠.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시절이에요.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죠.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 전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그 시간으로 가고 싶어요. 멀리 떠나온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나죠? 우리는 왜 여기 있을까? 왜 여기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왜 우리는 여기에 있을까? 그 기쁨을 누렸던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 슬픔의 시간에 여기 있을까? 그거 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소가 22,000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잡아왔을까? 그게 뭐 한 번에 잡아줬을까? 뭐 그때는 뭐 대단했던 고기 냄새로 아주 그냥 완전 예루살렘이 쩔었겠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여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된 자리가 아니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리즈 시절이 있으시죠?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압니다. 이제껏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즐거운 적 없었다가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아닌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함께 처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교회가 있어요. 참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상황이고 가장 많이 부흥하는 상황인 교회들이 몇 개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전의 영광, 이전의 아름다움, 이전의 활발함, 그것들을 추억하며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만큼은 돼요. 하지만 어떤 다른 교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아파서 교회가 문을 닫는 둥 아니면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처럼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의 황금 시절 아니면 한국교회 황금 시절, 그 시절들이 분명히 지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잘못했나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냥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꿈만 꾸는 허망한 삶이 됩니다.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 좀 돌아보는 거죠.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을까?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다윗의 유언을 들려줬죠. 다른 이유 없었어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 그 법도, 그 명령, 그거 지켜야 되었는데, 그거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 이 축제의 일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뭐만 남겨놨어요?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2개의 돌판, 그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2개의 돌판만 보여줘요. 2개의 돌판만 있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그리고 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었어요. 그 언약궤 있을 그때, 그래서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 채, 왜 하필이면 그 채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그거 우리는 따라 걸었어요. 그때가 리즈 시절이에요. 그때가 제일 좋았을 때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것 움직여갈 때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는 그때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 그때 노래가 가득하고 그때 평화가 가득하고 그때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했음을 여기 있는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추억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황금기가 아닌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셔요.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거기 있는 언약궤, 그 안에 있는 2개의 돌판, 꼭꼭 눌러 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나의 삶, 그것들을 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선을, 그리고 우리의 눈을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거기 화려한 성전이 있지만 결국 거기 하이라이트로 놓여진 건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리고 그것을 움직여갔던 그 채, 그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저런 서커스를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것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2개의 돌판, 그리고 그것들을 움직였던 그 채, 그거 보시면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화려했던 아주 꿈 같은 리즈 시절에서 이렇게 변해 있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하셔요. 변함이 없으셔요. 그때나 시내산 아래서나 아니면 솔로몬의 이때나 아니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나 아니면 지금 2023년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건 그 말씀입니다. 보이는 건 그 말씀이 인도해 가는 삶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가 있으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던 그분이에요. 말씀이 나를 따르라고 하셔요. 말씀이 움직여 가십니다. 내 삶의 리즈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분들,
내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꼬박꼬박 새겨 놓으시고 또박또박 적어 놓으신 그 말씀들을 따라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그 평화의 시절로, 그 풍요의 삶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바입니다. 자,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여기 그 언약궤가 있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름이 옵니다. 그리고 영광이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도 그랬죠. 출애굽기에서 40장에서도 그렇고요. 성막을 지었을 때만 채워진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워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이제 길을 떠나야죠. 시내산 아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세웠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가나안으로 가는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 성막에는 늘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가득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말씀이 따라 움직이는 그곳에 어떻게 하셔요? 구름으로, 영광으로 함께 하셔요. 그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는 바예요. 내가 삶에 다른 것들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겁니다. 그땐 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구름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예전과는 달라요. 이제 내 삶이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갑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여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따라 걸으셔요. 거기에 주의 구름이,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여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놀라우신 영광이, 그 구름이 우리 가운데 빽빽하게 채워지셔서 우리가 도대체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채우셔요. 밀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이 우리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그리고 이 귀하신 여전하심을 놓치면 삶은 그냥 허망해져요. 텅 빈 거죠. 세상은 텅 빈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아니요, 구름 가득하고 영광 빽빽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셔요.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텅 빈 세상을 내가 이것저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텅 빈 세상을 무슨 좋은 가구로 채우고, 텅 빈 세상을 무슨 명품 가방으로 채우고, 텅 빈 세상을 뭐 세상에 맛있는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셔요. 내 삶에 잃어버린 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풍요와 평화를 누리고 기뻐 춤추는 삶, 그 찬란한 삶, 그 삶을 꿈꾸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떠나셨으면 여기가 텅 비어 있겠죠.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하셨어요. 내가 너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와서 내 기쁨 너에게 주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가득 차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여러분들 그 놀라우신 주의 임재가,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전이라는 거죠. 같을 여자에다 이전 전자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전과 같으셔요. 주님은 전과 같으세요. 전처럼 여기 구름과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하십니다. 솔로몬이 노래를 해요. 12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어디?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캄캄한 데 계십니까? 예, 여호와는 캄캄한 데 계십니다. 주님은 빛이신데, 예, 빛이신 그분인데요. 빛이신데 그분은 캄캄한 데 계셔. 지성소, 그 은밀한 곳에 계셔. 가장 깊은 곳에 계셔. 거긴 아무나 들어옵니까?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거기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좀 문도 열어놓으시고 좀 자주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캄캄한데 어떻게 해요? 계셔요. 우리가 여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그리고 그것을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전히 그름과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죠. 세 번째, 캄캄한 데 거하시는 것도 여전히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캄캄한 데 계셔요. 그 얘기는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셔요. 보이지 않으셔요. 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캄캄한 데 계셔요. 캄캄한 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캄캄한 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숨어 계셔. 지성소의 어둠 속에 신비스럽게 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깜깜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있죠? 눈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이 캄캄함, 하지만 주께서는 이 캄캄한 가운데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밝은 데 계셨다면 그러면 좋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 깜깜한 시간에는 주님이 안 계시겠죠.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 우리를 붙잡아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이 깜깜할 때요. 우리 삶이 깜깜할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깜깜한 데 있는 사람이다. 나는 깜깜한 데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캄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전하셔. 그 캄캄한 데 주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셔. 하나님 여전히 그 캄캄한 데 계셔. 지성소에 계시는 주님은 왜 그러신 거예요? 그 빛이 되신 그분이 그냥 찬란하게 세상에 밝히 계셔도 돼요. 그런데도 지성소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캄캄하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가 비록 들리지 않아도 주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찬양 많죠. 뭐였죠? 길을 내시는 주인가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계시네 그렇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하셔요. 캄캄한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셔.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두십니다. 그러니 성전은 어느 곳이, 어떤 곳이요? 말씀이 있는 곳이요. 그리고 말씀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르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느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냐.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그 두 돌판이 있듯이, 전에는 돌판을 새겼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요. 우리가 성전인 것은 왜 그런가요? 우리는 움직여갑니다. 우리는 움직여요. 말씀 따라 움직여가는 성전이에요. 또 이 영광과 구름은 어디요?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내 삶 빡빡하게 채워진 것은요,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입니다. 나는 그 영광 가운데, 나는 구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 영광이, 그 구름이, 그리고 나는 그 구름과 그 영광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서서 있지 못해요. 나는 뭐죠? 나는 무릎 꿇고, 나는 그 영광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그 안에서 나는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영광 안에 겸손하게, 그리고 그 영광의 든든함 안에 살아가는 성전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또 어떤 분이라고요? 숨어 계신다 그러셨죠? 내 안에 하나님이 숨어 계셔요. 내 안에 캄캄한 데 숨어 계십니다. 그 얘기는 나를 살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아도 주는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서십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읽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성전을 지어가죠. 그 성전에서 주는 일어서실 거예요. 주가 일어서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숨어 계심과 그 영광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꽤나 든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깜짝 놀랄 뭐라 해야 되나, 깜짝 놀랄 사건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을 깜짝 놀래킬 삶입니다. 왜? 캄캄한데 하나님이 거기 숨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주를 잘 못 봅니다. 하지만 주가 일어나실 때 세상은 놀랄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죠. 내 삶이, 내 안에서 주의 영광이, 주가 거대해지시기를, 주님이 나타내시기를 그렇게 찬송했던 마리아의 찬가를 기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요.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영광으로 일어설 때 세상은 그 영광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능력, 지혜, 그것들을 이 땅에 크게 외치는 영광의 찬송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날이 우리의 리즈 시절, 우리의 본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찬란한 영광이 또 다시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날들인 줄 믿습니다. 여전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그 여전하신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고, 그 성전은 여기 있는 이 성전일 수도 있지만 어디요? 우리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누구죠? 바울이 얘기했던 그 두 이야기를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몸이 여러분들 한 개인이 성전입니다. 동시에 우리,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전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구름은 빽빽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결국은 뭐가? 주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늘 그렇게 하나님이 여전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춤출 수도 있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쩌면 고난과 수목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전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품으며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다 다르시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의 상태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시니 모든 교회가 함께 꿈꿀 수 있고, 모든 육체가 주 안에서 함께 찬란한 꿈들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디건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 주 안에서 새 꿈들을 꾸셔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 그것들을 누리며 함께 나누며 살아갈 그 귀한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때로는 눈물로 그 꿈을 하나님 앞에 고하시고, 때로는 기뻐 춤추며 그 꿈을 또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그렇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즐거움으로 춤추던 시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득했던 삶들, 아버지 하나님, 그 찬란한 시절들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그 삶에서 떠나온 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에서 멀리 떨어져 이제 어찌할꼬 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 우리는 연약해졌을지라도 주께서는 여전하시고 주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여전하신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시내산 그곳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러시고, 이제 또 우리 가운데 그러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말씀을 두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영광과 구름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나 바로 그 캄캄한데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하나님, 이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전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임을 주여 다시 한번 소망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아버지, 내 삶이 성전이니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입니다. 주여, 정말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는 귀하신 하나님 따라 소망으로 춤추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귀하신 은혜의 자리로 그 풍성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